열왕기상 3장은 솔로몬이 왕으로서의 책임을 앞두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장으로 일천번제를 드린 뒤 꿈에서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줄까? 너는 구하라고 하시고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구하는 지혜를 간구하여 응답을 받고 지혜와 명철함으로 백성들을 재판하는 내용의 장입니다.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면서 어떤 유언을 했습니까? 내 아들 솔로몬아, 나의 사랑하는 솔로몬아, 너는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법률과 계명과 율법을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고 명하였고, 이것을 지키면 솔로몬 너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된다고 다윗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솔로몬이 무엇을 어떻게 하든지 형통한 왕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다윗의 유언에 따라 솔로몬은 17세의 어린 나이에 이스라엘 왕이 되어 제일 먼저 한 일과 젊고 어린 왕에게 가장 필요하고 시급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본문 4절 이하에 솔로몬은 제일 먼저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렸는데 어떻게 드렸습니까?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제사를 드렸고, 아버지 다윗이 제사를 드린 기브온 산당에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과 백부장과 재판관과 온 이스라엘의 각 방백과 족장들을 불러 모은 그 제단에 1,000마리의 양을 드려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솔로몬 왕은 왕의 즉위와 함께 나라에 관련된 천부장부터 방백과 족장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을 불러 단번에 어마어마한 대규모의 드려진 제사였습니다. 솔로몬은 왕위에 즉위하면서 무엇을 최우선 최고로 삼았던 것입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았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림으로 이 나라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선포하는 솔로몬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솔로몬에게 꿈에 나타나셔서 나의 사랑하는 종아, 너는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구하는, 너의 구하는 이 모든 것들을 들어주겠노라. 하나님께서 아버지 다윗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듯이 오늘도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다고 고백합니다. 아버지 다윗을 이어 왕이 되었지만 솔로몬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자신을 어떻게 솔로몬은 고백하고 있습니까? 솔로몬은 자신을 작은 아이라, 하나님 저는 작은 아이입니다. 어린 아이입니다. 왕위에 지금 즉위했지만은 어떤 힘도 없습니다. 어떤 일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것,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그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린 아이와 같다고 솔로몬은 고백합니다. 어린 아이와 같기 때문에 어떤 판단도 할 수 없다며 하나님께 나의 고백을,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주님 앞에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아버지 다윗이 통치한 나라를 올바르고 굳건하게 세워 나가는 것이고, 어떻게 백성들을 잘 보살피고 다스릴 수 있는지에 모든 기도와 간절함이 담겨 있습니다. 누가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습니까? 동쪽으로 서쪽으로 남쪽으로 북쪽으로 전 사방에 흩어져 있는 이 백성들이 갖고 온 이 송사들을, 이 백성들이 억울한 누명들을, 나에게 갖고 온 이 재판들을 어떻게 제가 이것을 할 수 있습니까?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재판을 하면서 나에게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간청합니다. 솔로몬 통치 시대의 왕의 주요 업무는 무엇입니까? 백성들의 억울함을 올바르게 재판하는 일입니다. 백성들이 왕 앞에 모든 것을 갖고 나옵니다. 모든 문제들을, 모든 송사들을, 그들이 갖고 있는 하루하루에 쌓여있는 매일매일의 억울함들을 왕 앞에 갖고 나옵니다. 그러면 그 왕 앞에 갖고 나온 이러한 수많은 문제들을 왕은 재판을 통해서 결정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왕으로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올바른 판단을 해야 됩니다. 올바른 결정을 내려 주어야 합니다.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백성들을 어떻게 재판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필요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없으면 왕으로서 백성들을 다스릴 수 없고 어떠한 판단도 결정도 할 수 없다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셔야 합니다. 저에게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간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재판에서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와 왕으로서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9절에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듣는 마음의 지혜를 구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어떻게 응답해 주셨습니까? 어떻게 솔로몬이 묻고 있는 그 질문에 답을 하셨습니까? 솔로몬이 이것을 구함에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주의 마음이 어떻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솔로몬이 구한 그것이 하나님께 마음에 흡족하고 하나님 마음에 그게 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듣는 마음의 지혜를 구하는 솔로몬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주 기쁘게 했습니다. 마음에 흡족하게 했던 것입니다. 경청하는 마음의 지혜를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습니다. 솔로몬은 계속해서 무엇을 기도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솔로몬은 장수하기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부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명예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분별할 수 있는, 재판장에 들고 온 모든 백성들의 송사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귀한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던 것입니다. 재판장에서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한 것입니다. 듣는 마음이 곧 무엇입니까? 듣는 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왜 듣는 마음이 지혜입니까? 지혜란 듣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되고, 지혜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뜻과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의 마음 한 심령이 갖고 있는 마음속에 기도하고 있는, 간구하고 있는 그 내용들을 하나님께 모두 알고 계십니다. 꿰뚫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구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주님께서 주셔야 할 귀한 것들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그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의 감동과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성령은 우리의 마음이 아닙니다. 성령은 위로 내리는 마음입니다. 성령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세상 속에서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상 속에 지쳐서 삶을 살아가고 싶지 않는 그 순간순간에 성령의 음성으로 나의 사랑하는 종아,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에게 힘을 주노라, 주님께서 성령의 음성으로 우리 마음에, 우리 삶 속에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성령님은 우리 심령 속에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따라 우리는 행동해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내주하시는 우리 심령, 우리 마음속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는 진리의 길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오는 그 말씀이 우리 뜻을 분별하게 합니다. 위로 내리는 그 말씀이 우리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합니다. 지혜는 하나님께 주시는 탁월한 통찰력과 분별력을 말합니다.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는 어느 정도입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지혜를 구한 그 지혜가 어느 정도입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가 동족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사람의 지혜보다 뛰어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를 능가할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탁월하여 만방까지 알려지게 되었고, 그 소문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많은 선물들을 싸들고 찾아왔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주신 그 놀라운 지혜로 인생의 교훈이 되는 잠언 3009절을, 잠언서를 기록했고, 또한 찬양곡도 1000곡이 넘는 곡을 솔로몬은 지었던 것입니다. 솔로몬이 누린 부귀와 영화는 어느 정도입니까? 우리는 솔로몬이 받아 누린 부귀와 영광은 언급하지 않아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내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그러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한 것처럼 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넓은 영토와 어느 왕들보다도 물질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놀라운 부유함을 누렸던 왕입니다. 솔로몬이 제2기간 중에 이스라엘은 역사상 가장 부국하고 강병한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황금기를 누렸던 솔로몬입니다. 다니엘서에서 하나님께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온 나라의 박수와 술객들보다 10배나 많은 지혜와 총명함을 주셨습니다. 다니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사닥 메삭 아벳노고 세 친구는 어떤 느부갓네살의 왕 앞에도 그의 명령 앞에도 굴복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긴 주의 충직한 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함은 그 당시 애굽의 술객과 박수들보다 10배나 능한 놀라운 힘과 능력을 가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먼저 듣는 마음 곧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세상 속에 삶을 살아갈 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무기는 지혜입니다. 듣는 마음입니다. 남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고 남의 공격해오는 그것을 받아낼 수 있고 그 소리를 듣는 지혜의 듣는 음성의 말씀입니다. 그 마음입니다. 지혜와 총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고 솔로몬이 가진 그 지혜를 우리는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며 그 지혜를 우리는 얻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는 세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거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루를 견딜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 속에서 약한 자입니다. 어떤 자에게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거친 세파가 우리에게 몰려올 때 우리는 유일하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무기는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내리는 지혜입니다. 듣는 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세상에 살아갈 수 있는 그 주님의 음성, 그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음성이 나에게 주시는 그 귀한 소리가 무엇인지를, 세미한 음성이 무엇인지를 이 한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무릎 꿇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성령의 음성으로 나의 마음을 쪼개십니다. 나의 심령 속에 들어오십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늘도 세상의 삶을 살아갈 때에 예수 하나님께 온 성도들 어느 곳에 어떤 환경 속에 있든지 주님만을 붙들고 솔로몬이 받은 그 지혜의 놀라운 힘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삶 속에서 지혜의 숲으로 몸을 이끌리어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삶을 살아가면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솔로몬 왕에게 주신 지혜의 말씀을 오늘 하루를 삶을 살아가는 옛사람교회 온 성도들 어느 곳에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지 그 지혜를 갖고 세상 속에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옛사람교회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